고린도전서 9장 오늘 8절부터 9절에 나오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에 올릴 텐데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대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의 윤리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께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군복무를 하는데 입영영장이 나와서 통지서가 나와서 군에 들어가는데 부모가 다 군복도 사주고 또 군화도 사주고 뭐 철모도 사주고 총도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군에 들어갈 때는 나라에서 다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비량 군대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뭐 방위병이 자비량 군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한데 지금은 방위병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군에 필요한 모든 심지어 월급도 줘요. 군대에서 병장급 되면은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매달 통장으로. 군인도 공짜로 군복무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까지 줘 나라에서. 제가 20여 년 전에 20년이 넘었죠 벌써 군복무할 때에 그때는 뭐 한 3만 원 주러 왔어요. 3만 원.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군복무하면은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담배도 주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담배도 한 보루씩 주고 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이상 또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줘요. 15만 원이면 벌써 5배나 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복무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돈도 나라에서 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해주고 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돌봐주잖아요. 그죠? 철마다 군복 깔아주고 또 입으로 뭐라고 할까요? 따뜻한 그런 속에다 껴입을 수 있는 그런 보호복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군복무 하는데 누가 공짜로 돈을 들여가면서 군복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군복무도 나라에서 지급해주고 다 그렇습니다. 자비량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그렇죠. 누가 포도를 배양해가지고 심어놔서 이제 또 곧 포도철이 되죠. 보통 뭐 8월 달 되어지면 지금 7월부터 지금 포도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포도가 한참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여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를 배양한 사람이 또 그 포도를 따서 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포도를 또 심었으면 또 포도를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또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 목장을 경영해서 양목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양떼를 기르면은 또 그 양떼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나오는 젖을 양의 우유를 짜서 이렇게 팔아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젖을 이렇게 우유를 먹기도 하고 그럼 소도 마찬가지죠. 젖소를 기르는 목장 안에서 주인이 그 젖소의 젖을 차서 얼마나
팔고 또 얼마는 자기가 또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예를 이제 들어서 바울이 지금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그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곡식을 밟았더는 소,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소가 이렇게 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맹이를 알곡을 이렇게 터는 일을 하는데 그 소에게 그 곡식을 터는 이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소가 열심히 일하도록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밥도 안 주면서 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는 바로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기계화돼 가지고 농산일도 다 기계가 다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소가 큰 일꾼이었어요. 소가 다 짐도 소가 구루마를 끌게 되면은 짐을 싣고 갈 때도 소가 힘껏 그걸 가지고 가고 또 밭을 갈 때에도 쟁기라고 하죠. 쟁기를 이어가지고 이 소가 힘껏 또 밭을 갈 때도 이 소가 쟁기를 이용해가지고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고 또 이 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소만큼 우리 인생에 참으로 도움이 되는 짐승은 없는 것 같아요. 소는요 음식으로도 최고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한우 하면 또 우리가 요즘에 또 얼마나 또 가격이 많이 뜨는지 몰라요. 한우 한 마리에 보통 450에서 500만 원 한답니다. 한 마리에. 황소 한 마리에. 그리고 이제 새끼소라고 하죠. 한 7개월, 8개월 된 송아지가 한 250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소가 새끼만 낳아도 그냥 큰 재산이 돼요, 그죠? 한 마리에 그냥 7개월만 키우면은 내다 팔면은 지금 한 2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250만 원.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라는 짐승은 참 우리 사람에게 참 유익하게 왜 유익하냐면 농사할 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먹거리로도 얼마나 유익합니까? 소의 그 부위마다 우리에게 맛있는 부위의 양질의 고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갈비, 소갈비 하면 또 여러분 맛있지 않습니까? 소갈비, 또 소족,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소 가죽도 얼마나 또 가죽 제품이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그리고 소 꼬리도 꼬리곰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는요 그 뼈까지도 사람들이 그냥 안 버려요, 그죠? 뼈도 또 잘 끓여가지고 소 뼈 국물로 해가지고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짐승들 가운데서 참 유익한 짐승이 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물인 소도 짐승인 소도 영혼도 없는 이 소도 사람이 부릴 때에 이 곡식을 털 때에 떠는 일을 할 때에 밟아 떠는 일을 할 때에 그 소의 입을 망으로 안 씌워가지고 마음껏 먹으면서 일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굶주림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 말씀이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소도 잘 이렇게 농산일에 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먹여야지 또 잘 일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이 바로 소처럼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영생 얻게 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연애 활동할까요? 스포츠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막 즐겨하는 어떤 뭐 대사업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은요
전도예요, 전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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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잘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전도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에 사업을 여러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떼돈을 번다고 해도요, 그건 영혼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고, LG그룹의 구아무개 씨도 마찬가지고, 구아무개 회장도 마찬가지고, SK의 최아무개 회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 보실 때는 높이 평가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사업만 하고 있는 거야. 영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떼돈 벌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높이 평가할 것이 안 돼요. 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어떠한 일은 다 무슨 일이든 간에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야.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했어요.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전도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교회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하보다 또 교회가 또 빈자리가 많으니까 좀 사람도 채우고라고, 사람도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나보다,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야. 영혼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주를 믿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가장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최고로 취급하시는 생명에 관련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전도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그냥 저렇게 또 해집고 다니네. 전도랍시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불편스럽게 그냥 교회 다녀오라고 하고 오라고 하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은 전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주변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예 전대 문구를 붙여놨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은 한 번쯤 보게 돼 있어. 그죠? 또 영화 메가박스에서 여러분 엑스포병원 한국병원 쪽으로 가는 차장들은 한 번씩은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 인생 성공입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셔야지 영생 얻습니다. 이게 붙여놨으니 뭐 우리가 굳이 말로 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십자가만 세워 놓지 말고 문구를 붙여놔야 돼. 예전에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서대문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아예 교회에다가 길게 붙여놨어요. 하얀색 간판에다가 검정색 글씨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 서대문 사거리를 지나가는 이들마다 그 문구 안 보고 간 사람 없어. 다 보았어. 할렐루야.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로 전하지 않았어서 지나가면서 다 봤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큰 전도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이런 문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있으니 우리는 어찌든 간에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가장 높이 평가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보세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신 말씀이 아니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과연 그렇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은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 영적인 은혜, 이 신령한 것, 11절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신령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령한 게 신령하다는 것은 이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 할렐루야. 퓨니마티,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인 걸 말하는데 영혼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여러분 영혼의 유익을 주는 데가 어디 있어?
교회 말고는 없어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나름의 영혼의 유익이 돼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가 영혼의 유익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기왕이면 내가 상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가르쳐줘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그런 말씀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혼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냥 종교 생활하러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목사님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좋은 말씀 하시려나 보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말씀을 주려는가 보다. 이 정도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말만 듣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 거란 말입니다. 영혼의 유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유익과 혜택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성도들을. 교회는 그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줘야 돼. 그 방향으로 안 이끌기 때문에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야. 신자들이 타락하는 거야. 똑바로 안 서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고 천국 가서도 상 받게 해주고 또 타락하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잘 이끌어서 그들의 영혼이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영생까지 들어가도록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줘서 주님 등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거예요. 교회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현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도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 밥 먹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레스토랑도 있고 요즘 패밀리 레스토랑도 많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가서 음식 먹고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는 그런 데도 있고 또 맛집이 있어가지고 뭐 가는 곳마다 또 이렇게 우리의 식성을 막 돋우는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육신의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 영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어. 알겠어요? 백날 먹어봐도 구원 못 받아요. 거기서는요. 거기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데야. 그냥 육신적인 배고픔만 면하게 하는 거야. 먹고 나면 또 배고파. 한 2번 먹어봐. 이제 안 가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뷔페도요. 2번 가봐. 이제 한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가봐. 그 다음 날은 안 가고 싶어. 네. 알겠어요? 그거는 육신적인 배고픔만 면하게 해주는 데야.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영혼을 살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양식을 전해주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져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좀 잘 알아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통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영혼의 유익은 없어요. 세상 어디에 가도 여러분 영혼의 유익을 얻을 곳은 없어요. 다 죄악의 현장이야. 방탕하고 술 취하고 다 자기 영혼도 망하고 자기 육신도 병 들어가는 현장으로만 지금 세상은 돼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누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목욕탕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목욕탕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우리 거기도 육신에 깨끗함밖에 안 주는 데야.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데에 목욕탕도. 교회는 여러분 영혼의 양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그 죄의 때를 주의 보혈로 씻게끔 해주는 현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도 여러분 영혼의 현장이 아니에요. 병원도 육신적인 현장이야. 내가 아프면 병원 가고 약 처방받고 그런 곳 아닙니까? 세상 병원도 여러분 육신하고 관계있지 영혼하고는 관계없는 곳이야. 영혼을 치료하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치료받게 해주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종합병원에 가도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겨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려고 하지 스트레스를 좀 갖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걸 좀 편하게 하십시오. 이 정도로 고민해 주는 걸로 끝나지 영혼 치료해 주는 데는 없어요. 영혼은 우리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유익한 곳인데 사람들이 교회의 유익함에 대해서 잘 몰라.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캄캄해져서 그래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혼의 실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의 유익한 길이 무엇이며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무엇이며 내 영혼이 저 천국까지 이르고 저 천국에 사는 길로부터 영혼이 받을 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세상의 재벌들도 모르고 똑똑하다는 학박사들도 모르고 돈 잘 번다는 그 사업가들도 몰라. 자기 영혼의 유익이 뭔지는 몰라. 그저 육신적인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인생 살아가면서 죽을 날 멀지 않을 텐데 쉬 다가오는 죽음을 예비하면서 보험이나 들고 자기 장래나 예비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붙여지고 있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이란 바로 그거예요. 신령한 것이란 뭐냐? 죄를 사함받게 해주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저 천국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더 나은 더 좋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이렇게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 영혼을 살려주고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해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끔 하고 또 너희 영혼의 유익한 저 천국에서 영혼이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너희를 이끌어주고 권면해주고 인도해주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뿌려주는데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육신적인 것이 뭐냐? 육신적인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로부터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얻고 너희들로부터 우리가 입을 의복들을 좀 얻고 우리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움직일 때마다 필요한 여비를 좀 받고 이것을 내가 우리들이 좀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과하다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바나바와 더불어 주의 복음을 전해서 신령한 은혜의 양식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이러한 것을 사실상 거두지 않았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한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나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나 또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육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한국교회에서 지금 돌봐주고 있어요. 계속 보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물질도 보내주고 있고 필요로 하는 의복도 보내주고 있고 그들에게 또 복음 전할 때 필요한 그런 물품들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과한 일이겠느냐 너희에게? 과한 일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이렇게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과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소들에게 주님께서 소도 곡식을 밟았다는 소도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당신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것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그거는요 무슨 뭐가 있냐면요 극단적인 것은 좀 피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지 않았어.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선교비를.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수월할 것이다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비를 보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정작 바울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선교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가 됐어요. 아니 얼마나 교만하길래
아니 사리비도 안 받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이렇게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냐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것은 좀 피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전혀 안 받아버리니까 아니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사례가 감사해서 보내주는 것도 이렇게 안 받을 정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교만하다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만약에 아유 사례비를 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힘들다, 우리 먹을 것도 생활비도 입을 의욕도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으니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 싹구리다. 저 사람 주의 종이라고 하더니 말이야 돈만 밝히고 말이야 얼마씩 요구하고 말이야 설교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네. 그리고 자기 뭐 필요한 거 있다고 사달라고 하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이 한 교회마다 전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교회마다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사례비를 드립니다. 사례비를 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못해요. 다들 교회들 겨우 생활할 정도로만 줍니다. 좀 이제 규모가 있고 좀 뭐라고 할까요? 형편이 넉넉한 교회는 이제 사택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모든 뭐 전기세, 물세 또 집안의 그런 교육 비용까지 아이들 교육비까지 다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겨우 생활할 정도만 딱 이렇게 제공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어려운 교회는 또 사례비조차도 정말 까딱까딱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제공해주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돈벌이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하신 바에 충성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적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과한 것은 아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사람들도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와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고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우리도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값없이 전했다. 너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참았다. 우리가 너희에게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생명의 말씀 잘 전해서 너희가 영혼이 잘 되고 너희가 천국까지 가도록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참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필요를 채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하게 되면 너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머니로 전도한답시고 우리가 돈을 요구하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고집이 센 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깨끗하게 행하신 분이야. 아주 고집이 있으셨어. 교회 신세 지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손수 내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얼마 정도 벌어가지고 내가 일을 해서 생활비도 쓰고 먹을 것도 사고 입을 의복도 내가 입었지 너희에게 내가 이걸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의미를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선교비를 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나중에는 바울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안 하게 되고 전적으로 복음만 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왜? 바울을 자꾸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을 왜 일하게 만드냐. 열심히 복음만 전하게 해줘야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우리는 바울의 뒤를 돌아봐 주겠다. 그런 이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뒤에는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주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하면 전적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울이 천막 만드는 그 시간조차도 주님의 일에 전념했다면 더 많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 아무래도 천막을 만들게 되면 세상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만큼 생활이 얽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울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못하게 다른 이들이 바울의 뒤를 물질적인 후원을 하게 하셔가지고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만 전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 전도 현장 가운데서 대부분 이 순회 전도라고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와 같이 가가지고 복음을 막 처음 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입지를 못했던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함을 통해서 이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의 건축, 주여. 집을 건축하는 일을 함을 통해서 그걸로 생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제공함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뒤를 봐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걸 가지고 뭐 사꾼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사꾼이라는 그런 의미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돈만 요구하는 거야. 그게 사꾼이에요. 사꾼. 예.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 사역을 감당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세상 돈벌이만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야망을 좀 이뤄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적인 야망을 구하게 되면 사꾼이 되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돈벌이 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의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길로 인도해주고 천국까지 이끌도록 주의 복음을 잘 전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돈벌이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오해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례를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일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조금만 더 하십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레위인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하신 레위 지파를 말하는데 그들은 바로 찬양하는 일을 했고 성전의 기구들을 준비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또 하나님을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던 이들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교회도 보면 여러분 사찰 집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무관장도 있고 그죠?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은 또 이 제단에서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도하는 현장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걸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의 1조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그 10의 1조는 주의 종들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면 다 목사님이 다 가지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어린이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헌금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에다 올려드리는 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서 감사기도 드리고 헌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와 또한 모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일에 쓰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냐. 이처럼 구약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로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고 또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제물이 오잖아요. 그러면 속죄제를 제외하고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건 다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전체를 다요. 그러나 화목제나 또 감사제물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것을 취하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다음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화목제물이나 감사제물 이런 헌신제물, 낙헌제물이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하나님께 연락해 드린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이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일반인은 하나님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하셨고 또 일반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나 또 헌신되어지는 그 모든 물품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보십시다. 그러나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그런데 안 썼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권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도 권한을 주셨는데도 바울은 쓰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이렇게 소를 예를 들어가지고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제단과 함께 먹는 것이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였지만은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었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비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표현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 나 죽이시지도 않지만 굶어 죽이실 분도 아니고 나 헐벗게 하실 분도 아니지만 내가 차라리 헐벗어 죽는다고 해도 너희한테 돈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굶기시거나 바울을 헐벗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지 내가 너희들에게 돈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차라리 굶어 죽는다고 해도 너희에게 내가 수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주의 종으로서 아주 강직한 자고 모든 목회자들의 모델이 되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바울과 같이 살지 못하고 있지만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정신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절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돈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혜를 끼치고 너희로 성령을 받게 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영적인 유익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너희를 내가 이끌어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돈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 멋있죠? 참 바울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주의 종이에요. 이런 주의 종이 드물다고. 다 이 신학을 졸업하면요 다 전도사들부터 벌써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사례비는 얼마나 주실 것입니까? 사택은 제공됩니까? 차량 제공됩니까? 기름값은 제공됩니까? 식사 비용은 어떻게 교회에서 있었을 때 들어옵니까? 애들 교육비는 제공됩니까? 다 이렇게 말해요. 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인도 없고 처자식도 없으니까 그런 말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 때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식이 있고 처자식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같이 뭐 복지비를 요구하느니 뭐 유리비를 요구하다느니 뭐 허다못해 신방비를 요구한다느니 그런 사람이 아니래 말입니다. 바울은 진짜 종이야, 진짜 종. 근데 그러기 때문에 많은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 어디 있냐면 돈 문제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일을 대가를 받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가, 보수, 꼭 직장에서 일하듯이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보수를 이만큼 주십시오. 보수주의. 1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안 맞으면 안 가버리는.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인생은.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면은요, 바울과 같이 이런 정신과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 공급이 안 돼주면 들어올 데가 없거든.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그런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이 책정되어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끌어지면 당장에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거야. 더군다나 뭐 한 교회 지정된 교회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순회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까마귀 보내가지고 먹이셨다고.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미물인 까마귀 보내가지고 까마귀가 고기 갖다 줬어. 까마귀가 떡 갖다 줬어. 할렐루야. 또 그것도 안 되면 천사 보내가지고 먹이셨어. 천사 보내가지고 하늘 양식 먹여주셨어. 누구를? 엘리야를. 알겠습니까? 찾아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 일꾼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수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들어왔으면은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충성을 하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각오를 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뭐 100만 원이 200만 원이 300만 원이니 뭐 그 이상이니 그런 돈 요구에 빠지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마음이 벌써 분산돼 가지고 주의 일에 전념을 못하고 마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분이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더 주의 일을 하기 편하겠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드물어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십시다. 아, 19장 보십시다. 19장. 19장부터 보십시다. 19장. 자, 19장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이십니다. 하늘 양식을 주셔가지고 먹여요.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천사 보내가지고 먹여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다 해주십니다. 자, 1절부터 보십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뭘 가져왔을까요? 천사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 양식을 가져온 거예요. 천사가 와서 깨워가지고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있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을 하늘 양식을 먹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물 한 병도 하늘물이야. 하늘물. 천사가 준 거니까. 그죠? 2번이나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8절 보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주 40야 밤낮을 갔어요. 여러분 잠도 안 자고 무슨 음식을 먹었길래 잠도 안 자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음식이에요. 그죠? 아니,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밤에 잠 안 잘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밤에 잠을 자야 돼. 하루 종일 걸어가면 피곤해가지고 못 견뎌요 사람이.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 40주 40야라고 나왔어요. 밤낮을 걸어다녔어. 잠도 안 자고. 이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하늘 음식을 먹었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물을 마시니까 40주야를 밥을 안 먹고도 살았어. 다시 밥 먹었다는 말 없잖아요. 그죠? 40주 40야를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다른 음식물 안 먹었어. 그거 먹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 잠도 안 자도 되고 여러분 다른 음식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아이고 여성분들 이런 음식을 좀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엌일 안 하고요. 한 번 먹이면 그냥 40일 동안 밥도 안 차려도 되고
물도 안 떠다 줘도 되는 그런 음식과 그런 양식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멘. 밥하고 맨날 하루 삼시세끼를 밥을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또 반찬 준비해야 되고 시장 봐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인생의 거의 과다한 시간을 많은 시간을 음식 준비하는 일에 다 보내거든요, 여성분들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음식을 먹으면은 40일을 주야로 잠도 안 자도 될 정도로 건강하고 다른 음식물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또 먹이시는 것도 우리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세요. 자, 18장이죠.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갑자기 찾으니까 또 없네. 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떡을 먹이시고 그러십니다. 자, 갑자기 찾으니까 찾지 못하겠네요. 17장 보십시다. 17장 1절부터 보십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니까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스니까에 머물매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이십니다. 아멘.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입에다 머물고 와가지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람이 못 도와줄 때는 하나님이 미물인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멘. 먹을 것 떡과 고기 주셔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기적적인 일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사람 눈치 많이 보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도 죄를 꾸짖지 못해. 그들 경우는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말 한마디 못해. 아유 저 사람 우리 교회 일꾼인데 저 사람 교회 나가면 떠나가면 어떡하냐. 헌금 안 내면 어떡하냐. 예배 안 참석하면 어떡하냐. 그런 거 걱정만 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전해야 돼요. 아멘. 영혼 살려줘야 돼. 아멘. 듣기 싫어해서 교회 나가도 그 얘기 해줘야 돼. 똑바로 예수님 믿으라고. 당신 영혼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교회 뭐 장난하러 다닙니까? 영혼 살아야지.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그걸 위해서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 말 안 하면 하나님께 나중에 혼나요. 주의 종들이 천국 가서도.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안 전했다고.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는 놀랍다는 걸 알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니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아멘.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심으면은 육신적인 것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돌봐줘요. 하나님이. 왜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인데 왜 안 돌봐주시겠어? 그죠? 아멘.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에 서서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사건도 다시 보십시다. 17장 보십시다. 이제 17장 8절부터 보십시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줄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는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음식을 준비하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거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어요. 통에 가루가 없는데 어떻게 뭘 만들어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이 가뭄이 끝나고 다시 곡식이 여물어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엘리야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와 그의 아들이 떡을 마지막으로 해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참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먹을 것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므로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익과 혜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도움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내가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항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도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항상 소망이 있고 든든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분발하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소원에게도 하나님께 알려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주 입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 들었으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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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도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섭섭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졸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낮에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게 하고 밤에 나를 날려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가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시때때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도움과 상상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 수고로 주님만의 이들 되게 주시옵시고 저 또한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파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를 기도하며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채우시는 역사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채우면서 아버지 인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도 기도 앞에서 왔사오니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께 오나 여러분들께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기도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주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 여러분들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아버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인생을 아버지 목을 메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 영혼의 양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생케 하고 나를 아버지 살찌게 만들며 나를 영적으로 아버지 잘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영이 살고 내 범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아버지 치료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나 여러분께 오늘 주가 나를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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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나 여러분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 여러분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주님. 썩을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썩어버리고 말 것이고 그러나 썩지 아니할 양식이면 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범사가 사는 것입니다.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서 보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지 말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더욱 아버지는 주님의 의와 나라를 거며 달려가도록 나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할 수 있도록 나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을 주가 나 여러분께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가는 이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가는 이들 되어서 평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에도 나 여러분께 주께서 주여